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벗어나서 원주를 갔더니 거기는 완전 봄날이었어요. 여기는 산에 음달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그쪽엔 가니까 봄날이었습니다. 심장에 스탠드를 박아서 시술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한 번 타고 한 번은 검사를 하고 이렇게 몇 년이 됐습니다. 오늘 잘 다녀오고 벌들한테 갔다가 내려와서 저녁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13명인데 등록되신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들이 없겠죠. 그리고 제 강해가 길어가지고 좀 지루할 거예요. 우리 딸은 저보고 반으로 줄이라고 하는데 반으로 줄이면 몇 마디 할 수가 없어요.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아주 게을리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그 다음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급작스럽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이 되자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많이 들어야 돼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점점 진리는 어두워지고 주의 말씀은 변질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고 신실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했사오니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지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로 19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로 19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시대가 어렵고 시끄러운 시대예요.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폭등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전쟁의 소리는 짙게 들려오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소식은 쑥 들어갔지요. 저는 TV 뉴스 안 봅니다. 아마 TV 뉴스 본 제가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다로 기사를 써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혹하게 고통을 받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분명코 세계적인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수의 말을 빌어 이미 백성들이 잘 아는 일을 말했을 때에 백성들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가혹하게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를 유대 민족들이 마땅히 명심을 했어야 해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순히 원수들의 교만함을 말했더라면 백성들은 아마 슬픔 속에서 한층 더 완악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다른 입장에 서 있어요. 그는 대적이 얼마나 무례히 행했는지를 보여준 후에 지금 본문 속에서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이 일을 행하시고라고 덧붙였어요. 이렇게 그는 원수들의 조롱에서부터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면에서 비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때의 최선의 치료 방법은 인간의 무례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종종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곧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채찍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는 마치 아무리 적들이 중도에 지나치도록 행해도 백성들만 하나님께로 관심을 쏟으면 자기들이 겸손해져야 할 정당한 근거를 찾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기절에서 정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적용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아온 것처럼 성경에서는 종종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은밀하신 하나님의 계획만을 언급했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의심할 것이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명하신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분명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꿰뚫어 볼 수가 없으므로 헛된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우리에게 명백히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 가르침을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밀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따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하더라도
그 은밀한 심판을 완전히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 계시가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한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법을 말한 후에 말씀을 덧붙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대해 알고 싶으면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면 이건 세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알 수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곧 우리 생각을 완전히 가리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체험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상의 자유를 스스로 취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대해 말하게 될 때는 모든 호기심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 즉시 말씀에 집중해서 그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자기에게 반박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들을 쉽사리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쉽사리 저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항상 투덜거렸고 선지자가 말을 꺼내자마자 수많은 예외적인 일을 갖다 대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논박하려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이 전하여져서 내게 부딪혀 오면 성경에 기록된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죽는다 하는 말에도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예? 병든 심령들이 됐어요. 아멘이라 하는 것은 아무데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데다 잘 듣고 아멘 하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합당해야 아멘이지.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 하면 안 돼. 똑같은 인간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저 말씀이 주어지면 저거 어떻게 믹서를 해가지고 넘어뜨릴까 요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강팍한 백성이었으므로 어떤 의혹의 여지가 있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대해서만 말할 뿐 아니라 모든 논쟁과 경론의 근거를 박탈하기 위해서
말씀 자체를 언급하여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지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선지자에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땅속까지 내려가겠느냐, 누가 바다를 건너가겠느냐, 신명기 30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감히 반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에 있었기 때문에,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므로 심판이 모호하다고 불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과 가르침과 계획에 연관시켜 또 한 가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옛날에 공표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들일 수 없는 망아지 같은 백성의 고집스러움을 지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유다 백성의 모습이 곱비 풀린 망아지 새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며칠 또는 잠시 동안만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도 하나님께 탄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잔악하게 행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차례로 보내셔서 그들이 여러 세대를 끊이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고 위협하셨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은 한층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 됐어요. 그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잔악하셨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극심한 형벌 중에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애끓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부당하게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형벌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가름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몹시 사악하여 했음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 말로서 선지자는 내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례하고 불행을 보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확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러한 수치를 당하면 온통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못되게 다루어도 하나님의 책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께 맡겨진 평온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해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한 지옥으로 진멸한다 그 말이에요. 18절을 볼까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실제로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비탄이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크나큰 슬픔에 눌려 있어서 그 감정이 울부짖음으로 터져 나왔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부르짖음이란 극단적인 비통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누가 부르짖거나 울 때에는 그 사람이 지체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침묵은 인내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비탄에 휩싸일 때에는 자신을 잃은 듯이 울부짖음을 터뜨리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해요?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지자가 백성들이 진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앙을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의 경건함을 여기에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시를 해야 돼요. 오히려 선지자는 그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이 버림받은 자들도 때때로 부르짖을 수 있는 흔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본성적으로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도 극한 불행 속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성경에 말한 대로 올바른 심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매우 혼란된 본성적인 충동에서 나온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간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권고하듯이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 모든 슬픔을 내려놓았다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 단지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응?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나 도움을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겠지만 그들은 세상에 아무런 해결책을 당시에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 이 부르짖음을 토해놓는가? 이는 그들이 묵묵히 따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세상이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곤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도움을 구하려고 사방을 둘러보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고난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든지 도움될 만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이 헛된 망령일지라도 그곳에 집착해서 결코 눈을 하나님께로 드는 일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래요? 저희 마음의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백성들이 엄청난 곤경에 몰리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시간이 갔는데 요거 18절을 다 못하겠어요. 내일 또 이어갈게요. 이렇게 저희 마음의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곤경에 몰리고 있음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곽으로 말머리를 돌려 무생물에게 지각이 있기나 한 것처럼 말을 건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에? 밤낮으로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물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에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냉랭해졌어요. 이제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국 기독교가 살고 한국 나라가 산다 그 말이에요. 응? 궁경에 빠져서 마음에도 없는 곳에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허궁친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허궁치는 삶을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되 애매히 고난이 올 때에는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처럼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는 빨리 어떻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곽을 향해서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했겠어요. 강팍해져서 눈에 눈물이 말랐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깊이 골방에서 기도해서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종이 부족하여서 주의 말씀을 작은 한 부분도 제대로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깊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강해를 하면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 2장까지 가는데 어떤 데는 생소한 말씀이 보여요. 제가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강해를 13년 동안 해서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한 절 한 절 계속 읽어가면서 전에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생소한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주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데가 없다 그랬어. 추려진 말씀, 비밀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자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주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면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에 유무식에 상관도 없어요. 주의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이 말씀은 꿰뚫어 볼 수 있는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